네,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인간에 대하여서 공부를 했는데, 인간은 그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그랬었어요. 심히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건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 기능을 못하는 어떤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보니까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건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히 부패했다,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율법의 본질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새겨져 있는 그 마음으로 의롭게 살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안 돼요. 율법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봐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겠죠. 첫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의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들, 힘씀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이미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 악한 상태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비유가 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정화조에 빠졌어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깨끗해지겠다고 거기서 계속 샤워를 해. 똥통에 빠진 사람이요, 아우 더럽다 해가지고 날 좀 씻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 똥통에서 계속 물을 찌끄리면서 비누칠하면서 계속 닦고 있다니까요. 그럼 깨끗해져요? 아니죠. 깨끗해지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봤자 그거는 그냥 똥통에서 자기 깨끗하겠다고 목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되셨죠? 2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타락 전에 그렇게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였었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뭐니까? 의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의로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뭘 지켜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당연히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원래 인간은 창조됐어요. 그랬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따먹을 때 뭘로 유혹을 했어요?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뭐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롭게 된다라는 건 이게 이제 오늘 뭐 다드림 예배 때도 나올 본문이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웠죠. 네.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 없이도 너도 너 의를 세울 수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자기 의를 세웠잖아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사람, 하와,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 의로워질 수 있다니까? 바로 그거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의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 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의라는 게 없어요. 의라는 게. 그게 바로 똥통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더러운 표현을 쓰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십자가 말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 똥이라 그런다니까요. 심지어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똥이래요. 배설물이래요. 죄라는 얘기죠, 죄. 자기가 의롭다라고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자기 의로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흠이 없었다라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똥통 속에서 몸 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니들하고 달라 라고 하면서. 아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두려워지는데 큰 똥통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똥통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똑같이 똥통에 빠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막 자기는 그 똥통 속에서 막 목욕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똥통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아이 더러운 거 씻지도 않고 또 뭐 하냐 너? 그게 뭐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나 똑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나나 똑같아. 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겠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어디 속에서? 예, 그 똥통 속에서, 그 죄악 구덩이 속에서 뭘 그렇게 되도 않는 일 하면서 나보고 그런 욕을 하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뭘 그렇게 뭐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천 보러 왔는데 다시 이렇게 딱 돌아와 보면 여러분 사람은 뭘로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뭘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죠.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왜요? 똥통이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나와. 그 똥통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그럼 무엇 할 수 있어요? 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율법을 지켜 그 율법 지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 지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율법을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심판이 두려워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지켰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 율법 지킴이 전혀 무거움이 아닌 거죠. 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면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있었어요. 있거나 말거나. 운명 같은 사랑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빠졌다라 그래요. 뭐에 씌었다 그래요. 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거듭난 후에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뭐라고? 기간? 뭔 기간? 콩깍지가 벗겨지는 기간? 안 벗겨져. 안 벗겨져. 콩깍지 얘기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잖아요. 예. 그 확실히 예수 만났죠. 아멘. 맞죠? 그랬을 때 그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눈에 비닐이. 눈에 비닐 같은 게 딱 씌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안개처럼. 어둠만 보여. 어둠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딱 끼니까요 예수님. 세상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 예수님만 보인다.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콩깍지,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콩깍지가 이렇게 싹 벗겨지죠. 눈에 비닐 같은 게 싹 벗겨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죄, 자기 죄. 아니요, 복음 전합니다. 벗겨지자마자 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 3일 동안 세상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 내가 그렇게 육신적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그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치라고 여겼던 거, 힘이라고 여겼던 거, 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그런 죄인인 날 사랑하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비늘이 탁 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딱 예수를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 비늘이 육신에서 싹 벗겨지니까요, 다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다 뭘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복음 막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는 저것도 이게 또 약치고 있네. 네? 함정파고 있네.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또 잡아서 죽이려고. 네. 그 오해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만 보이면 안 돼.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사람 되게 이상해진다니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비늘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상태만을,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죄악 속에 이 죄가 관영한 곳,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냥 거기서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이 아방궁 차려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똥통으로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죠. 그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뭐요?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돼. 사람 낚는 어부 돼. 이 세상이라는 저주의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라. 건져 올려. 살려야지. 살려야지. 근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그 세상 속에서 안 나와. 왜? 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니까. 물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기가 가치라고 여겼던 거, 자기 인생관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다 건져 올려줘. 그럼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은 뭐가 아니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오늘 다드림 예배 때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로 창조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부당한 거겠죠? 뭐냐면, 제리미한테요, 제가 너 빨리 1억 갚어. 라고 해요. 1억 갚어. 근데 전제는요, 제리미가 저한테 1억을 안 꿨어. 1억을 안 꿨는데 제리미한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1억 갚어 빨리. 그게 부당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건 부당한 게 아닌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겠죠? 제가 제리미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 때가 돼가지고 갚아라 라고 해요. 그럼 쟤는 무엇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근데 갚을 능력이 없네? 제가 지금 은혜를 설명하는 건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고 제가 뭘 해줘요? 그 빚을 탕감해주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런데 은혜를 한번 설명드렸었죠. 탕감을 딱 해줬다고 제레미가 이제 나 빚 없어. 그 지멋대로 살아. 그럼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갚여요. 다시 갇혀요.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분명히 주인이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급히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탕감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500데나리온 빚졌어.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막 때려.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인한테 1만 달란트 그 탕감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자기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다 풀어줘야지. 그게 이사야 58장의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친 자를 놓아주며.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빚졌는데 1억을 못 갚어.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이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1억을 딱 탕감해줬어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반드시 1억 갚아야지. 그럼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내가 똑같은 그 값으로 분량으로 갚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오해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이 빚을 탕감해 줬을까? 질문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걸 찾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걸 왜 탕감해 줬을까? 뭐 때문에? 그리고 뭘 원하실까? 1억 원할 걸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이 1만 달란트 못 갚는다고 탕감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겠어요? 네, 껌값이지. 그분한테는. 그게 없으면 그 주인도 못 살아. 그러면 그거 탕감해 주겠습니까? 어떻게든 받아내죠. 시발 한 장이라도 받아내죠. 근데 그걸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뭐란 얘기입니까? 그 주인은,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갚을 수도 없는 거 이렇게 빌려주면서요. 뭐 하라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거듭난 구원이 받으셨으면은요,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한 늘 이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회복됐으니까, 전가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루고 없되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죄 짓기 전에 이미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 하라는 것, 율법을 지키라는 건 부당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요구가 올 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 갈등이라는 게 있죠. 왜? 아직 육신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옛사람이 아예 온전히 안 죽었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의 요구가 올 때 아, 나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니까 율법 지킬 수 있어. 지켜야 돼. 예, 지켜줘야만 해.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옛자가 여전히 있어서 옛사람이 아직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치열한 내적 싸움, 갈등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렇게. 자,
의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의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가 돼버렸죠. 9번까지 이 질문이 다 이런 거였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못케 하지 않는데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죠. 사탄의 꾀에 넘어가 버렸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게요, 능동태로 돼 있어요. 먹었다가. 그게 뭐예요? 고의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1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얘기는 너 안 할 수 있었었잖아. 예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뱀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의 뜻이 뭐냐면 뭐뭐에 대하여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반한 마음을 갖는다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탄 마귀 하면 이렇게 어떤 영적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있지만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걔 때문에 인간이 유혹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그 사탄을. 사탄은 내 외부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영적 존재, 이걸 다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한테 미리 말씀을 하세요. 야,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아직 범죄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마음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지으려고,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가인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문 밖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게 가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 마음 이래.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확 열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벨을 때려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구강 구조 자체가 짐승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아예 안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 짐승이어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해서 그러면 뱀이 하나님 되게요? 맞죠? 뱀은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하네? 아니, 성경을 이해하실 때 먼저 기본적 상식을 전제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상식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식 수준에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뱀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뭘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희 찬이가 레고를 되게
잘 갖고 놉니다. 레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지가 근데 찬이는요, 레고를 딱 들고 말을 하게 합니다, 레고한테. 레고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근데 자기하고 레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안 보고 이렇게 딱 보면 두 명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레고하고. 레고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뱀이라는 거를 딱 놓고요. 하나님이 하와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뭘로? 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와는 뱀이라는 말 못하는 짐승을 딱 놔두고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사탄과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와 안에 있는 그 악한 그 마음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환청 듣지 마세요. 환청 듣지 마시라니까요. 그 상담 이렇게 뭐 어떤 상담 이렇게 받기 전에 그 지문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당신은 환청이 들립니까? 환각을 보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게 실체예요? 환청과 환각이 실체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실체이지만요. 그거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한테는 실체화돼서 실제적으로 내 바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귀신 들림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 그거를 악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흑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내 바깥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인정할 수밖에, 인정해야만 하죠. 왜요? 실질적으로 내 바깥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 나오니까 이렇게. 좀 어려우신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바깥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니. 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뱀이 진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가 뱀 탓하지 않습니까? 뱀이 날 게임으로. 뱀이 날 게임으로. 아니, 그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진리들을 이렇게 딱 알게 되어지면은요, 결코 귀신 들림이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귀신이 나한테는 안 보여야 정상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잘 봐요? 하나님은 못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잘 보냐고.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 귀신 또 뽑아달래. 뽑아주면 뭐 할 거냐고. 그 다음날 또 보는데. 그래가지고 발발발발 떨어 이렇게 막. 세상도 제대로 못 봐. 그 뭐냐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움이 있으면 사람이 무섭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귀신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꼭 혼자서 이 밤에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하거나 공부할 때 뒤로 왜 쳐다봐? 뭐가 보고 있다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뭘.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더 기도하다가는 그 사탄의 영적 세계로 빠져들어가겠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귀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모셔야 되실 분들이 어떻게 귀신을 보고 그렇게 여기 어디 가는데 뭘 봤어요 지금 뭐 뒷머리가 뿌쭉뿌쭉 섰어 막. 그럼 어디서 그런 뭐 무용담들을 그렇게 여러분도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남남 특집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상한 거지. 너무 삼천포로 많이 갔는데.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생각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하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아담은 뭐가 있으니까? 말씀.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하와가 왜 범죄해요? 그럼 이 말씀대로 따지면 하와 안에 있는 그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니까요. 그럼 지금 하와한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들었어. 아담한테서 뽑아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니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아담 하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아담 하와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범죄한 아담 하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 자기 모양이라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되어지죠. 회복되어짐으로 그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여자가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그래놓고 15절에서는 여자가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꿔. 그러니까 하와하고 여자가 다른 개념이란 얘기예요. 하와는 누구? 아담에게서 뽑아져 나온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여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진리로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가 완성되어질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죠? 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 거짓이잖아요. 이게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와 안에. 하와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냥 거짓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뭘로? 보암식도 하고, 아니지 뭐죠? 맞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그 거짓.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여자 속에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돼 있죠.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누가? 여자가 지음 받은 게 아니라 하와. 뭐가요? 하와. 하와가 그 후다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굴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러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누가? 여자가 지음 받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도 원래 아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와야 돼요?
남자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라는 것과 여자라는 걸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이라는 개인이 등장을 했고 그 아담에게서 사람이라는 그 아담에게서 여자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러죠. 누가 속았대요? 여자. 근데 여기서 또 여자라는 표현을 쓰네요. 왜? 이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앞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대상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진리가 없는 하와, 14절에서는 뭐요? 구원받을 교회를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범죄했다, 뭐 사탄한테 꾀임을 받아서 범죄했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뭔 선물을 상실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6장 23절도 보세요. 6장 23절. 우리가 뭘 상실했는지 봐야 돼요. 찾으셨나요? 아멘. 예, 읽겠습니다. 죄의 삭사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영생, 하나님의 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이 영생을 못 받게 됐습니까?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겠죠. 자꾸 이렇게 핑계 대겠죠.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핑계 댈 거 아닙니까? 원주에 대해서 핑계 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아까 그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여기다 아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라고 안 그러고 한 사람이라 그래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아니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도 범죄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하와는 누구 속에 있다라 그랬어요 아까? 아담 속에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이면 내가 한 사람, 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다. 그래서 아담 핑계 대면 안 되고 하와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뭐예요? 똥통이에요. 나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가 이상하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바꾸겠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대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상한 신학들을 하는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죠. 그러면 그 한 사람만 구원받고 의인되면 세상에 죄가 없어지겠네? 맞죠? 그러면 이미 거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뭔 놈의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바뀌면 돼요.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네, 나만 거듭나면 됩니다. 나만 거듭나면 네,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나만 거듭나면 예. 됩니다.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 그래요? 세상에 뭔 죄를 졌습니까? 해, 달, 별이 뭔 죄를 졌어요? 바다가 뭔 죄를 졌으며 땅이 무슨 죄를 졌으며 동물들이 뭔 죄를 졌냐고요? 말 못하는 동물들이, 영도 없는 그 동물들이 뭔 죄를 졌냐고요? 근데 뭔 놈의 세상을 바꾸겠다라 그래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뭘 바꾸겠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길 바꿔야 된대. 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똥통에서 건져내면 되지. 근데 자기가 돼서 그 시스템을 바꾸겠대. 안 바뀐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열심히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세상이라는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져내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내가지고 뭐 했어? 사랑하는 어부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사람 낚으면 되는 거예요. 야, 너 똥통에 빠져있어. 너 죄인이야. 회개해. 너 영생 없어. 너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지옥 간다니까. 근데 지옥도 싫어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지옥 없대. 인간의 유한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없대요. 그 형평성에 맞네요. 지옥도 없어. 하나님 나라도 없어. 이제 여기다가 그렇게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면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대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고 유토피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대. 그럼 그게 재림이래요. 되나 보세요, 그게. 되나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신실했던 그 카타콤의 그 신자들도 못 이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 뭐 칼빈, 찌붕걸리, 찌빙들인가? 뭐. 그 사람들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황님이 계신 거예요. 교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뭡니까? 교황. 왕이요, 왕. 황제야. 종교의 황제. 예. 예.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중세 그 타락했던 그 캐톨릭을 그 옛 구석을 아직도 못 버리겠어요. 지금 왜 또 일리 가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 교황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황이면, 기독교의 교황이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진짜 교황님이시면, 진짜 그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교황이라는 그 직분부터 없애야죠. 제자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편 좌편할 때 야, 내 잔이나 마셔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까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니까 까는 거죠. 우리가 교황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뭘 바꾸겠다고. 그
대단한 교황님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게 뭐예요? 바뀐 게 뭐예요? 사람으로는 세상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교황님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럼 와서 뭐 한 거야? 와서 뭐 한 거예요? 영생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뭘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져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거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붙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이라는 이 저주의 바다 속에서 건진받은 자들인데 또 그곳이 또 궁금해서 그쪽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 없는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었으면 됐지. 그래서 예수 품으로 가면 됐지. 왜 또 그 풍랑에 또 시선을 뺏겨가지고 또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주님, 우리를 빨리 깨우치시사 우리가 그 물에 점점 빠져들고 있으면 빨리 예수님한테 나 좀 구해주세요 손 뻗칠 수 있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